교회 시설을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 청원 운동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한때 인구 감소를 걱정했던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봅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물론 교회 시설을 아동돌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청원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8명에 이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절벽 위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CTS 뉴스는 저출생 대책 가운데 최대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아동돌봄 서명운동에 관한 특집 뉴스로 마련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저출생 대책으로 교회 시설을 아동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토론회가 열리면서 입법 청원 운동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종교시설을 돌봄 사각지대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교회 시설을 아동 돌봄 시설로 활용하자는 입법화 흐름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돌봄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도 보다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온 겁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한국교회가 준비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현재 우리나라 영유아 돌봄의 가장 큰 흐름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유치원이 모두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하는 일명 유보통합이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큰 틀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영유아 돌봄의 틀이 새롭게 구축되는 시점에서 아동돌봄시설 구축에 뛰어드는 한국교회가 주목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교육 분야로서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돌봄 또한 교육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으로 볼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아동돌봄 시설의 안정성과 교사의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재난에 또는 위험 상황에 잘 대비하고 있는 시설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준과 질이 어떠하냐. 사회복지시설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의 기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전향적인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교회가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교사의 질을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의 아동돌봄 시설 수요가 많이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지역의 농어촌 교회가 나서기란 여간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지역의 거점 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하나의 개교회가 이것을 준비해 간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 거점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현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아동 돌봄 관련 보육과 교육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숫자가 지속해서 줄어들면서 돌봄 시설의 공급 과잉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돌봄 영역에 뛰어든다면 그만큼의 특성화 있는 장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일 공간이 언제나 비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 기존의 돌봄 시설이 돌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시간대를 공략하는 방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정신을 통한 진정성 있는 보육과 교육,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등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의 아동돌봄시설 법제화에 앞서 한국 사회 미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내놓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가지고 전
교회가, 한국의 전 교회가 이 부분의 어떤 어려움을 인지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영유아 학교 보육 교육 프로그램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청원자 수 26만 명. 18일 국회 토론회를 거치며 점점 현실화하고 있는 교회시설 아동돌봄 법제화. 현실화의 장벽을 넘어 실현을 이루기까지 더욱 철저한 준비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1970년대 심각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던 독일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저출산 정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8명. 유엔 인구기금이 발표한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평균 2.31명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저출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0년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출산율이 한때 0.77명까지 추락했던 독일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서서히 출산율을 끌어올렸습니다. 독일의 출산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육아 정책의 개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유도했습니다. 육아휴직의 조건을 완화하고 휴직기간 순소득의 67%를 지급하는 부모수당을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었습니다. 독일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독일 개신교의 역할도 적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역에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9,500여 개,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Wer das Christliche, das Religiöse komplett ablehnt, ist falsch bei uns. Aber wer ein bisschen Interesse hat und auch Neugier, einfach Neues zu erfahren, zu entdecken. Und ich habe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이민 정책은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민의 문턱을 낮춰 전체 인구를 증가시켰습니다. Deutschland ist ein Land geworden, das für viele das Land der Hoffnung ist. Und die Frauen und Männer und auch manchmal Kinder, die nach Deutschland gekommen sind, haben sehr dazu beigetragen, dass unsere Wirtschaft so stark ist, wie sie heute ist. Das ist nicht erst der Fall, seitdem die sogenannten Gastarbeiter in Deutschland eingetroffen waren.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대한민국.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저출생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당면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교회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적 가치에 따라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운영한 저출생 제도는 출산 장려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첫째 자녀에게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와 넷째 500만 원, 다섯째부터는 1,000만 원 등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5천여 명에게 58억 원 이상 지원했는데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7년에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노력도 있습니다. 당진 동일교회는 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지역 아동센터 등 일주일 내내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도록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동돌봄 시설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교회가 가족 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시설이라는 좋은 사례로 꼽힙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도 최근 정부에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안서에는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아동 돌봄청 신설, 돌봄 공백 보완을 위한 종교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센터로 활용, 신생아에서 만 8세까지 의료비 국가 전액 지원 등 17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CTS와 CBS, 한국교회와 함께 전개하고 있는 교회시설 내 아동돌봄 입법 청원도 눈길을 끕니다. 입법이 되면 종교시설을 주중에는 영유아 돌봄 장소로 활용하고
주일에는 상황에 맞게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26만 명 넘게 서명에 동참한 상태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육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많이 이런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같이 이런 걸 동참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보육시설을 법제화돼서 진짜로 많은 지원을 받고 이런 시설을 만들어지면은 아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합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교회 내 아동돌봄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아동돌봄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티교회 주일예배에서도 많은 교인이 서명에 동참하며 교회 내 아동돌봄 시설 설치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세계 최초로 드라이브인 워십을 통해 현장 예배를 드리며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서울시티교회. 교회의 위기 가운데 선도적으로 예배 모델을 제시했던 이 교회도 아동돌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티교회 조희서 목사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크게 공감하며 누구보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하잖아요. 특별히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을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아이들을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돌봐주듯이 그렇게 돌봐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전국에 약 5만 개 교회 중에 시설이 대단히 좋은 교회들 적어도 1만 개 이상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서울시티교회 주일 예배 현장, 교인들이 아동돌봄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초저출산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교회 내 돌봄시설 설치에 대해 크게 공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진짜 아이들이 유치원을 보내고 오후에라도 뭔가를 맡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교회라고 하면 더 믿음이 일단 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들을 활용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놀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아동 돌봄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서 목사는 전국 각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교회들이 있는 만큼 유휴 공간을 주중 돌봄 시설로 운영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1000만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다 동참하고 그래서 국회 입법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동참하고 애써주시면 조속한 기간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공유 오피스, 공유 예배당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공간 넘어 문화를 공유하며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나눈다는 교회 이름처럼 나눔으로 풍성한 남산 단움교회 사역을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늦은 저녁, 남산 단움교회 주방에선 쿠키 클래스가 한창입니다. 레시피를 보며 서툴지만 차근차근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 바게트 피자, 꼬치구이 등 맛있는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 주방은 매주 목요일 모두의 주방으로 변신합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유 주방. 남산 단움교회는 다 함께 나눔이란 의미를 담은 이름처럼 코로나 때 교회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이웃을 위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 함께 나눔을 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고민하다가 카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교회 내에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에서 모든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는 식사 모임을 하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공간은 물론 식기와 신선한 식재료는 모두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또 주방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나 기관의 대여도 진행하고 있어
단음 공유 주방은 늘 인기 만점입니다. 제가 사실 요리 실력이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는데 여기에서 다들 친절하고 막 다정하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점점 요리 실력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있고. 이번에 신청하게 돼 너무 기쁘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면서 요리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산 단음교회는 인근 대학생들을 위해 교회 카페에서 개강 파티를 열어주고 작은 도서관에선 독서 동아리와 취준생을 위한 스터디 모임을 가지며 공간뿐 아니라 문화를 나누며 이웃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유라는 개념을 다 함께라는 개념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다 함께가 믿는 사람끼리 다 함께가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가정교회는 선교 허브가 돼 복음 확장에 큰 공헌을 했는데요. 오늘은 가정교회 목회로 성장과 성숙을 일궈나가는 흩어진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5년간 가정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데요.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큰 공동체인 주일날 성전에서 모이고 기초 공동체인 가정교회 주간에 모여서 서로 이 초대교회는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이에 또 세상 속에서도 칭송을 받는 교회가 바로 초대 가정교회였었는데 또 저희 화평교회 그 가정교회는 제자 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성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진 화평교회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 특별히 제자 훈련을 통한 소그룹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일까요? 제자훈련 사역은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이다. 또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만들기 등등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가정교회 소그룹 지도자를 길러내는 훈련이 바로 이 제자훈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또 변화와 성숙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은 바로 이 가정교회 사역의 원천이요 바탕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을 통해 교회의 변화와 열매가 많이 있었다고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또 이 가정교회 안에서 이제 식탁 교제와 또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나 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니까 이 가정교회 통해서 자신들이 소속감도 생기고 안정감도 갖게 되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치유 역사라든지 또 가정의 회복이라든지 또 관계 증대라든지 또 어떤 식구의식이나 또 가족의식이라든지 특별히 교회의 본질은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증대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관을 준비한다든지 또 지역 사이에 있어서 W라든지 티커피라든지 테마 어린이 놀이터를 준비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한 일이라든지 또 평신선교를 파송한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국내적으로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 교회 선교사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가정교회 사역을 다른 목회자들에게도 나누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 학생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도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도 이 가정교회로 또 제자훈련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목회자들에게도 이제 개인적으로라든지 또 세미나를 개최해서 또 이렇게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도 그래서 제가 한 그런 사역들을 보면 중국을 중심해서 동남아 지역 일본 등등을 해서 저는 주로 이 평신도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지도자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세우셨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마지막으로 가정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신 교회, 어떤 교회일까? 이런 속에서 탄생된 게 바로 이 제자훈련이고 또 가정교회 소그룹이고 또 통전적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35년 동안 이 본질을 붙잡고 씨름해 온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그리고 통전적 선교 공동체, 이걸 목회의 새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4대 비전이 이겁니다. 통전적 선교 공동체, 또 그 다음에 그 지역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그리고 다음 세를 일으키는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 평신도를 섬기는 교회가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에 제 생을 걸고 싶고 또 이런 사역에 하나님 힘주는 대로 힘을 다하여 저의 남은 모든 것들을 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네, 가정교회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 한결같이 이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난민 아동 후원 NGO 컬크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추석을 맞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증정된 선물은 10kg 쌀 한 포대와 수제햄 세트 약 13만 원 상당으로서 난민 20가정에 나눠졌습니다. 수원성 감리교회 등 12개 감리교회와 개인 후원자로 구성된 컬크는 난민 가정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의료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난민 아동 후원 NGO입니다. 군부대 선교를 위한 군 장병 초청 찬양제가 철원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군종참모 정수아 군목은 찬양으로 우리 입술을 채울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며 찬양을 통해 군부대와 장병들이 힘을 얻고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4회 군 찬양제는 지역부대 13개 팀이 참여해 중창, 밴드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철원 감리교회는 군사역을 통해 신앙 전력화와 장병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1회 평신도 여성지도자 세미나가 감리회 중부연의 여장로회 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사랑과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여성 지도자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중부연의 김찬호 감독은 고난의 때에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안나 선지자처럼 기도로 교회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여성 리더십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피그림교회 김영성 목사의 영성 집회와 찬양 간증의 시간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정 세계 선교회 총재의 이옥하 목사가 취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예장백석 김진범 총회장이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서부 영락교회 조래자 목사 부총재 취임이 진행됐습니다. 예정 세계 선교회 이옥하 총재는 주님이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땅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옥하 총재는 경기총 여성분과위원장, 글로벌 부흥사협회 총재 등을 역임하고 CTS 수도권 남부방송 운영이사로서 안산 예정교회를 심우하고 있습니다.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을 위한 제1회 심포지엄이 숭의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 성경대학교 설립위원회 대표 황우여 장로는 인천에 신학교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복음으로 무장한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심포지엄에선 로이교회 윤사무엘 목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스데반 황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인천 성경대학의 설립 이념과 방향성을 제안하고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 동기와 발전 과정을 소개하며 토의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신임 총회장 임병무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 총회장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총회장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예. 팬데믹 이후에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또 총회장의 역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해나가실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총회 회관을 수원시 권성구 오목천동에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 건축이 한 80% 진행이 되어서 이제 한 20% 남았는데 그 20%를 잘 마무리하고 입당을 하고 헌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건축 헌금 2만 원 헌금을 다 청교인들이 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세례교인 1만 원 헌금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사명자들을 잘 키워서 미래의 대한민국의 사역자들을 잘 배출하려고 합니다. 예. 요즘에 이 초저출생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인데요. 뭐 이런 문제, 이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교단 차원의 어떤 대응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예,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우리 CTS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운동본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해서 청원해서 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 이단 사이비 문제를 포함해서 뭐 동성애 문제나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사회에 좀 만연합니다. 이러한 어떤 사회적 움직임에 혹시 교단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예, 지금까지 우리 대신총회는 합신총회와 고신총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이단 사이비 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연합해서 협력해서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단이 되고자 합니다. 예. 예. 세계 선교가 중요하잖아요. 예. 총 회장님 임기 동안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예, 세계 복음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지요. 그러므로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 총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49개국에 194가정 36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고 대신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후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총 회장님 이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또 연합 활동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게 되는데요. 교단 차원의 이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에 어떤 참여와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치와 연합 운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과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단들과 함께 연합하고 일치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이 한교총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단이 연합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전 총회장 되시는 소홍도 총회장님께서 공동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연합하고 있으며 장로교 총회 연합회에 또한 소속되어서 거기서도 열심히 연합하고 일치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우리 대신총회는 연합하고 일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 총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